후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오늘은 우리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이 일단 멸망의 아들 경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주제가 잡혀져 있고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는 지금 성도의 종말적 생활입니다. 종말적 생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이 개인 종말하고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할 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주적 종말은 세상 끝까지 이제 이것이 가지만 우리 뭐 성도라고 해가지고 개인 종말이 저기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개인 종말을 지금 가다가 이게 이제 가다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이 맞이하는 종말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세상의 종말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은 성경적인 종말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다 끝이 난 거예요. 특별계시는 끝이 났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 종말은 요한계시록의 특별계시에 의한 해석에 의해서 할 것이고 우주적 종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성경 계시에 의한 거에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지금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은 2차 전도형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95년이 안 됐고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것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때예요. 이때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주 70년의 사건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주적 종말 이거를 동시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 이제 오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던 우리 주 70년에 있을 일, 성전이 무너질 때의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기록한 그 내용으로 해서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한 페이지로 된 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갖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인을 띄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 이걸 갖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여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당하는 택자 중심의 환난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접대항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불택자를 심판하시는 이걸 대접자를 우리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신천신지의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는 물론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재림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냐라고 하는 이전에 사람들은 주 70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설명했던 그것도 종말로 이해를 갖다 하고 있고 때로는 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을 그런 종말까지도 세상 끝날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말을 하나의 종말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 70년과 95년에 있을 걸 한꺼번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금 치하에 있을 텐데 이 로마 제국 아래서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단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없었을 때니까 우리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건 95년이기 때문에 뭐 아직도 한 세기 이상이 남은 세월 아닙니까? 이제 거의 뭐 60년대라고 한다면 한 세대가 남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주님이 이야기했던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 그거에 엿붙어 가지고 있었던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아마 이제 동시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마지막 때 두 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 문장으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종말에 대한 것인지 그걸 딱 잘라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처럼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져 있는 가운데 또 주 70년에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뭐 95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그 망한 다음에 지금 성경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성경을 바울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가 않았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종말에 대한 걸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왜냐면 우리가 이 종교 개혁자들도 16세기까지 와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를 이거를 해석을 갖다 하는데 망설였단 말이에요. 우리 그 칼빈도 너무 그 성경이 난해해가지고 그냥 3장까지만 풀고 나머지 거는 유보를 갖다 해놨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만만한 건 아니었다. 그러다 이제 뭐 이 종교 개혁이 끝나고 지금 21세기까지 와가지고 이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성경을 분해하는데 망설임이 없잖아.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을 갖다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자들이 등장한 이후에 성경 해석에 대한 거를 두렵다든지 어렵다든지 하는 뭐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서의 해석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별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도 지 풀고 싶은 대로 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성경에 대한 거를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어지간하게 모르는 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덮어놨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인간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19세기 이후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19세기로부터 해가지고 보통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우리 이제 30년 정도의 한 세대를 보게 되면 수없는 신학자들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난도질을 갖다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이 30년이면 한 세대 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경험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석을 갖다 한 세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대 언약을 갖다 했던 건 얼마나 될까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되지만
이 성경 신학에 대한 것을 유행 따라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런 걸 전부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론이 끊임없이 우리 주지주의적인 거로 이성 중심으로 또는 감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독론의 그게 추가 흔들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성경신학은 사실은 주지주의적인 거예요. 전 인격적인 게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로 해서 이번에도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성경신학의 뭐가 문제냐 도대체 왜 사람들이 성경으로 하느님 말씀은 좋다고 하는데 공부하면서 정말 망나니들이 돼가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토론하다 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이고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해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그걸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당황스럽죠. 아니 교회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는데 성경신학 재창자가 이 정도로 가자고 그러면 뭘 더 이상 기대를 합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갖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도표를 만들면서는 이걸 이성 중심의 추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놨었는데 그 이야기는 그냥 다른 신학들하고 여의치 똑같아요. 이게 종교 신학, 이 종교 개혁자들이 봤던 중심 축에 의해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이건 비판하면서 다른 데로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 개혁자들이 봤던 성경과는 뭔가 차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을 해석을 했고 그래서 좀 주지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행위가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열매 아니에요? 예,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건 의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유익하다고 그러면은 이 의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의는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 딸랑 한번 공부하고는 그 다음에 의된 거 취급을 안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가 언약됐으니까 구하라고 그랬겠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언약됐으니까 구하라고 한 건데 왜 나라만 구하고 의는 구하지 않냐. 이것이 우리 외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까닭이다. 이게 외눈을 보면 외눈으로 우리처럼 양눈을 다 가지고 봐야 나라와 의라고 하는 두 개의 그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나라 중심으로만 봤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외눈으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의가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30년 만에 실패한 것이 드러난 건데 이거를 중국에다 그냥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랑 괜찮겠냐. 똑같은 열매가 맺어질 텐데 목회자로서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균형 감각이 있는 식단을 꾸며가지고 공급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공급을 이렇게 편식을 갖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그 영혼 상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져 있다.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바울한테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 종말이 이 사람들은 우주적 종말로 이해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 부탁하죠. 없어진다 이제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종말을 갖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생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도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어진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종말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우주적 종말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종말이라는 게 뭐냐. 이 종말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해야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60년, 80년 이 수완을 살다가 죽을 터인데 그럼 우리는 종말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종말이라고 하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하다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대한 것이 이 삶에 대한 것이 주님이 왔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삶이 살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건 우리 삶에서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주적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서 만약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런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설명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로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 거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했을 때 무덤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잖아요. 그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그냥 예수님이 아직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죽어가지고 우리 영혼만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게 이제 주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걸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니 만나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러지만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끝나고 예수님한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이 제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갖다 믿고 살았는데 저를 주님이 몰라보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입장을 하는 게 네, 너 모르겠는데 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아니 주님만 알아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거기 갈 자리가 아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 종말로 봤을 적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우주적 종말처럼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불러 모든 걸 심판했던 그런 역사처럼 개인적인 심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좌로냐 우로냐 이게 여기서 판단이 나는 거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겁니다. 매우 심각한 그런 거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별로 삶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뭐 그냥 뭐 하루 그냥 삶을 산 거지. 그리고 뭐 우리처럼 뭐 또 뭐 말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더 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하루 종일 마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마감하는가? 그렇지 않고 에이 오늘도 그냥 뭐 어떻게 살았는데 또 내일 또 눈 뜨면 또 고생이 이 고생 또 이어가겠구나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사는 게 아니죠. 주님하고 같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화가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끊임없이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왜 평안이 없지라고 하는 걸 문제를 삼고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걸 일용할 양식을 삼아가지고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지경에서 살지 라고 하는 위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을 믿고 살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러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 온다는데 뭐 꼭 이 일 갖다 해야 되나? 안 해도 뭐 주님 오면 나 데려갈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거지 생활을 갖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적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삶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종말적인 삶이니까 이 종말을 보고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결정으로 사는지 이걸 지금 지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직접적인 표현인 거예요. 너희 종말적인 삶이 뭔지를 알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성경이 이야기한 거지 뭐 내가 뭐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데 뭐 내 믿음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걸로 갈 텐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하고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열매가 맺힌 거니까 열매를 보고 우리 믿음을 갖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 행위 우리가 윤리적인 종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들이 매일같이 확인할 일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일인데 뭐 주기 전에 연불 외듯이 뭐 따다다다다 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그럼 뭐 기도는 맨날 달라는 거나 기도하고 그럼 도대체 뭐 주님의 생각하고는 주님의 그런 뜻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뭘 안 줬을 적에는 주님이 안 줄만 하니까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다면서 어깃장 놓고 뭐 우리 다윗이 혹시 아냐 하나님이 뜻 바꿔줘가지고 안 들어주는지도 모르지 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어거지 부릴 그런 모형적인 어떤 계시 속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왜 감사함이 없지? 죽었던 우리를 살아나는데 왜 감사함이 없지? 문제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나머지 일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제 육신의 소욕에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하기는커녕 뭐 세상에 좋을 일이 있다고 맨날 기뻐합니까?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생각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정말 우리 나머지 구원, 육체의 구원,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할 때 갈 때까지의 그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갖다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 주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매가 맺으며 살아. 왜? 그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온전자, 출성 이런 성령의 소욕에 의해 살아가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나머지 있는 인생이 길잖아요. 이게 길어가지고 매일 어떻게 그러고 사냐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또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허구한 날 우리가 그렇게 사냐.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격이 허구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포기될 만한 일인가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유보해가지고 며칠 묵고가지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근데 21세기에 사는 인생이 너무나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복의 겨운 시대예요. 지금 이 복에 겨워가지고 우리 그 6.25 끝나고 그 뭐 사경에 한번 오면은 저 전라도에 쌀 짊어지고 평양에 무슨 그 사경회를 들으러 간다든지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어. 교회가 지천인데 뭘 평양까지 갑니까? 평양까지. 그럼 현재 성도들의 삶은 과연 뭘까? 이게 우리들의 끊임없는 우리 삶을 점검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종말적인 삶을 살 때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박해와 주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재림 때 있을 심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멸망의 아들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멸망의 아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근본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거를 로마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늘려가지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의 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완전히 멸망을 받을 자, 그 자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거거든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할 적엔 자주간 인을 떼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을 갖다가 계시를 갖다 하시고,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타자 중심의 이 재앙에 대한 걸 이야기를 갖다 했고, 대접 재앙을 통해 가지고 불택자 심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이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차 일어날 일이 뭐냐면, 지금은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앙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앙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재앙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나팔 재앙에서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들을 공격을 갖다 했던 그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누구냐? 이것이 나팔 재앙에서 소개되어진 것이 666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미요 마귀요 사단이고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왕국의 거짓 왕들로 통치자로 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이제 공격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666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환란을 당할 때 주 70년에 무너지고 하기도 전이지만 이들을 핍박을 하던 것들이 666이에요. 그런데 장차 일어날 걸로 해가지고 심판은 과연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어야 되는 이런 우리를 핍박을 갖다 하는 자들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하죠. 바벨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부터 이야기했을 때 일곱 머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할 때 다섯은 이미 일곱 중에 다섯은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섯은 망했다고 하는 거는 이 로마 제국 이전에 망한 거예요. 다니엘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까지 다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서의 완성이었다. 그럼 하나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이후에 BC 63년 이후에 등장한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 번 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그림에서 첫 번째 화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두째 번 화로 인해 가지고 주 70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하는지 그것이 소개되어지고, 셋째 번 화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제 그 재난에 대한 걸 쭉 소개를 했어요. 이건 지금 아직은 셋째 재앙이 진행 중이에요. 두째 재앙도 진행 중이에요. 왜?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그 회포가 아직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두째 재앙이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어요.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거짓 성전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참 성전, 참 제사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연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두째 화, 셋째 화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던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슨 이 화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곧 오셔가지고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탁자들을 위했던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대접 재앙으로 해가지고 부택자들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릇대로 이거 중첩돼가지고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걸 하나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찢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지만
그때 이제 그 사도들이 종말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주신 이 주 70년에 있을 거나 또는 세상 종말이나 이걸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 사도들이 쓴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보았을 때는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쳐 줬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성전은 이거 참 성전은 아니야. 이거 곧 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했을 터이고, 그걸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 참 성전이 이루어진 거야. 이걸 전부 중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 기한으로 봐가지고는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걸 늘려 가지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찍어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런 구도가 없으면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다니엘서를 끌어다가 요한계시록을 직접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예언서가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기껏 봐줘야 예수님 계셨을 때 로마 제국까지도 지금 마지막 다니엘서의 마지막 짐승이 그 로마 제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부분 다 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섯이 망했다고 하는 건 설명도 안 되고, 현재 하나 있다고 하는 건 설명이 안 되고, 장차 와야 될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또는 뭐 복음서에 있는 것, 이걸 전체로 종합적인 어떤 그 짝꿍을 맞춰가지고 해설했다 하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해당되어진 거 우리가 설명하고 가면 됐지. 이거를 다른 성경하고는 그럼 모순관계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굳이 뭐더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그건 이야기할 그런 경향이 아니에요. 성경을 뭐 이걸 통전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한데, 통전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것, 또는 우리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한 것, 또는 우리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야 돼, 이 왁과. 근데 여지껏 그 왁구 맞는 데를 갖다 못 봤어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아직도 연구할 일이 아직도 산적되어 있다.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더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왜? 아직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뭐 신천지는 그 교주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천년설을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 이전에 오는 걸 우리가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부터를 무천년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재림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온 것하고 이 말세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걸 준 걸 자기라는 이야기니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호막 속에 이 이만희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 성령이 오셔서 자기에 임재해가지고 재림 예수와 함께 있다. 무천년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재림이 천년설 바로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던 것이 하나님이 영이 왔으니까 이때로부터 천년왕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만희 놀려고 이게 비슷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무천년설이 그냥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20세기 이후에 이 무천년설이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무천년설 이야기 안 했어요. 종교개혁자 전부 전천년설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신학의 왜곡 현상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부 끼워 맞추고 여기저기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건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행 따라 그냥 뭐 한 세대 한 인물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자기 이론 쫙 폈다가 죽고, 그럼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이 나와도 또 다른 이론 해가지고 또 하다가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온 거예요.
약 한 200년 세월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실수하고 그 사람들만 실수한 건가요, 이게 계속? 그게 실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그 원전을 찾아봐야 돼요? 종교 개혁자들 정신으로 가야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 종교 개혁자를 어떻게 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난리야? 이게 설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에 기반을 둬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이 통섭 성경 개론이에요. 이제 우리의 근거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30년 있다 그 사람 죽으면 그냥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또 자기의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그 얘기를 못 들어옵니까? 또 뭐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실패 뻔히 뭐 자기 세대의 실패를 다 봤는데 다 이 폐기 처분할 겁니다. 다 폐기 처분. 그게 요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이 그냥 뭐 인터넷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 뭐 열심에 대한 거는 열심히 했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서 이거저거 주워가지고 짜깁게 해가지고 신선하게 아이들이 더구나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수용하기 좋은 그런 걸 가지고 골라가지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혼 빼먹는 거 잠깐입니다. 혼 빼먹는 거 잠깐이세요.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원전에 의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해가야지. 이 유행 따라 돌아다니던 이야기 이 중에서 발췌해가지고 짜깁게 해가지고 이야기해준다고 한다면 이건 죽음의 길로 끄는 거다. 인도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전도하려고 사방팔방 다니다가 사람 하나 구하게 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지옥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율법주의를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뭐하는 거야. 여기다가 지옥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전도하는 것도 무서워요. 그게 그 나중에 전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이 순전한 복음을 간직하고 그냥 그걸 붙들고 사는 것, 믿음 생활을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낸 자 예수부터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플러스 2점 올랐습니다. 뭐 이거 기대하는 건가요? 플러스 1점 상승했습니다. 뭐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도 해야 돼. 뭐 한 점 올라가고 뭐 그것이 아니다. 정말 어리숙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이걸 봐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의 전반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배교하는 먼저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나간 그 부택자들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투박하던 자들 아니에요. 그럼 그 자들한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그냥 살아가지고 통과를 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들이 다 도중 탈퇴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배도의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불법자들이에요. 불법자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 그거를 불법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또 다시 설명하기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멸망의 아들. 이건 하나님의 대적 재앙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날 그런 그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누가 정치적으로 대표자로 등장할 때 해가지고 그 아들이라고는 단서를 하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벨론이라고는 머리에 붙어져 있는 그런 그 족속들이 지금 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바벨론이라고는 하나예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오게 되면 대적하는 자가 오게 되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우상, 모든 우상이에요. 또 숭배함을 받는 것, 모든 것. 그냥 모든 우상들을 갖다 통폐합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후에 군림을 갖다 한단 말이야. 그냥 모든 우상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흡수 통합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대적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대적과 1대1로만 남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와가지고 이걸 전부 말살을 시키는 겁니다. 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런 조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니체 이후에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저쪽에 통합 측에 보게 되면 이게 신정통주의가 뭐예요? 초월신을 갖다 이야기하는 초월신. 어떻게 신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올 수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아니 중보자가 여기를 안 오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구속을 받습니까? 근데 뭐 제법이나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신학에 대한 거를 박사들이고 뭐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월신을 이야기를 하고 내재를 갖다 믿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시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계시신학. 그래서 우리가 그 칼바르트의 신학을 신정통주의 또는 계시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부르는데, 계시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를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 시간이 참 역사고 참 시간인데,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하고 공감을 누리고 사는 거다. 이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 오셨던 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월된 하나님,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영환에 등장됐던 그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간의 관계로 해가지고 신이라든지 모든 걸 다 전제가 동의가 다 됐어요. 다만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미소한 차이였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이단을 갖다 처리를 갖다 하고 칼같이 잘라가지고 교제를 갖다 끊고 그랬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인본주의는 당연한 거고, 인본주의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이 땅에 계신 걸 믿느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 오셨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양성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 얘기. 아유, 허리 타근하게 그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민망스럽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다.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나셨단다. 그럼 애들이 요즘 3살만 되면 성교육 시키는데 그 걔네들이 뻥 뛰더래. 뻥 뛰. 젊은 애들 용어로 해서 뻥 뛰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동정녀한테서 났다는 게 처녀에서 났다고? 그런 게 어딨어? 하다못해 개새끼를 자기네 가족으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동정녀가 아이를 낳다는 건 믿지 않아. 아이들이. 이 무서운 시장이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지금 이제 대적자로 하여금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내게 하여서 막는 것이 있는 걸 아나니,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막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막는 것이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였던 그 사단과 그 다음에 이 666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는 지금 유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 전부 이 짐승 권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헤롯 제국의 영향을 받고 사는 또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땅히 666 이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진짜배기 대접재앙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에 엄청난 이제 이 멸망이 오는데 그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이제 그 8절로부터 12절까지